예, 염려를 이기는 엉뚱한 해결책, 염려를 이기는 엉뚱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인생 사는 게 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오늘 25절을 보니까 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앞에 전제가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이게 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단계설 얘기를 했잖아요. 1단계가 뭐죠? 생리적 욕구. 이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의 안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령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논지부터 한번 살피자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표면적으로는 야, 염려하지 말아라.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염려한다고 변하는 거 있니? 이게 첫 번째 논지고, 그죠? 염려한다고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 논지예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니?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원래 원어는 규빗이거든요. 규빗이니까 손가락 끝부터 여기까지 45cm. 지금 키가 150cm예요. 염려한다고 195가 되느냐? 그 말이 안 되죠. 염려한다고 키 클 것 같으면 뭐 키 안 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 똑같은 단어를요 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눠져 보면 목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의 길이 뭐 1년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뭐예요? 염려의 무익성이에요. 만약에 염려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준비팀 만들듯이 염려위원회를 만들어야죠. 그죠? 내일부터 특세인데 염려 되잖아요. 안 오면 어떡하나. 그죠? 이거 뭐 어떡하죠? 제주 선교도 안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주 선교 염려위원회, 그죠? 염려 뭐 준비팀. 모여서 계속 2시간씩 염려하는 거예요. 너 이런 염려 해봤니? 나도 이런 염려 해봤어. 계속 염려해야죠. 염려. 그죠? 모여서 염려하고 회의하고 또 새로운 거 개발하고 또 염려하고. 그죠? 국가에서도 염려부 장관을 뽑아야죠. 그죠? 총리급으로. 염려부 장관, 염려부 총리, 부총리 뽑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염려가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죠. 안 되는 교회 가보면요, 모여서 회의를 합시고 이름은 회의예요. 내용은 염려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회의보다도 회의가 많아지면 회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기도회를 하죠. 간절히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한데 뭐하러 염려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논지고, 두 번째 논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예를 들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굶어 죽는 거 봤냐. 들풀을 봐라. 뭐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들을 땐 이해가 돼요. 뭐 그렇죠. 이거 말뜻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우리 국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33절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한다고 니네들이 변화되는 거 있니?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설교도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아멘을 안 하네. 그죠?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죠?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죠? 이건 단순한 슬로건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슬로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깊이 있는, 우리 교회가 deep and wide가 주제잖아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지를 이제 살펴야겠죠.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하늘, heaven을 강조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26절에 공중의 새 그랬는데 이게 하늘의 새라고 번역해도 돼요. 하늘의 새, 하늘의 새.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강조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래요. 그리고 32절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계속 heaven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은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도 있었죠. 중국의 그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윈이라는 형제가 쓴 책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의 핍박 속에 있지만 내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 그게 그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사는지.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딱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의 룰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베트남에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한국의 목적을 따라야 되고 잠시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국적으로 따진다면 한국 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는 거지. 베트남에 뭐 뿌리 내리고 뭐 거기서 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 소속이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가고 걱정할 게 뭐 있느냐. 뭐 베트남에 뭐 교통 질서가 뭐 너무 무너졌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뭐 있고, 뭐 전기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걱정할 게 뭐 있냐. 우리 소속이 한국 사람인데 그걸 염려 안 하죠. 우리 룰은 어디예요? 한국 룰을 따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베트남 경찰한테 연락해요? 아니죠. 우리나라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죠. 그렇죠. 대사관의 도움을 취해야지 거기 뭐 경찰들이 도와주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소속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나온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 시작이 어떻게 돼요?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의 샘플 하나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여기도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난함을 다 느껴요. 나는 못났구나, 이렇게 느끼죠. 나는 끝이다, 나는 부족하다. 오늘 그 베드로 얘기 듣죠. 배신하고 깨지고, 그죠? 어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넌 내게 속했기 때문에 목자 되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 되라 그러잖아요. 내 사명을 이루고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 소속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하늘이니까 거기에 의지하죠. 우리가 베트남 가가지고 만약에 돈도 떨어지고 여권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지야. 그럴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본국을 더 의지하겠죠. 대사관 가가지고 여권 좀 만들어주세요. 대사관에서 어쩌면 돈도 꿔줄걸? 급한 일이니까 얼마 좀 꿔주세요. 서울 가서 줄 테니까. 그럼 거기 줄 거예요, 그런 거. 그죠? 뭐 100만 원 이하 정도는 줄 거라고. 그죠? 뭐 웬만큼 지위가 있으면은. 그게 본국과 연결이 된 사람 아니에요. 우린 천국과 연결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이거든요. 근데 뭐하러 이 땅에서 염려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지.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염려하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염려해야죠. 베트남에 살 거면 베트남 염려를 해야죠. 근데 베트남 상황에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는 본국을 의지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만족하면 이 땅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살라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원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뭐가 나오죠? 뭐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 뭐 반대쪽도 갖다 대라며. 그거 이 땅에서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며. 속옷을 살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면요. 그럼 다 발궈먹고 다녀야지. 한번 달라 그래 볼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논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 논리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외국 나가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거기 뭐 김치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안 맞고 더위 먹고 우리 온도도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본국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뿌리 내리려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거지. 곧 보장 생각하면서 살라 그러면 염려라기보다는 용어가 바뀌어야죠. 주님 더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나그네 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의가 뭐예요? 그 법과 룰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아니라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죠. 주님이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오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본국을 우리가 계속 의지했더니 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해봐. 한 10명 정도 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줬어. 뭐 여러분이 그냥 사인만 해주면 비자가 나오고 또 본국에서 뭐 코트라 같은 데서 돈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뭐 한 1억 원씩 그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런다고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라서 우리하고 잘 맞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본국 의지하면서 이 땅에 공급해 줘야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 본국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막 능력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염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린 천국 백성이라는 소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 안 읽어봐도 알겠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본국에서 공급해 주시리라. 이제 염려할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 안 합니다. 우리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에서 지금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특별세배 기도할 때 주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뭐 죽을 때까지 살겠다 하는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외국 생활, 나그네 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게 염려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염려하라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염려하라의 반대말은 의지하라예요. 의지하라. 주님 의지하라.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받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아시죠? 이건 뭐 우리 성경 갔다 온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인데 잘 모르는데 이제 밭을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뭐 밭의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보화는 뭐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밭을 주인한테 200만 원을 주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밭을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죠. 저거 미쳤나? 100만 원짜리 밭을 왜 200만 원이나 더 주고 살라 그래? 참 예수 믿더니만 정신 나갔군.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아, 예수 믿더니만 저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또 뭐 베트남도 관광으로 가는데 쟤네들은 뭐 선교로 간다며? 그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관광하러 가면 뭐 세일해가지고 하나 50만 원짜리 있다는데 뭐 회비도 100만 원씩이나 내고 갔다며? 뭐 이러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그게 밭을 100만 원짜리 2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는 시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은 웃지요. 무슨 소리를 해도 웃지요. 거기 100억 이상 되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선교 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갔다 오기 전에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간증할 때 잘 들어봐요. 봤거든요. 지금 보고 난 다음에는 미치는 거죠. 영혼들이 살아나는 가치를 본 거고, 아까도 지금 조금 전에 간증을 했는데 뭐 예배라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들이요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걔네들이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눌려 있어가지고 감시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얼마나 밝아지는지. 어둠이 싹 사라져요. 어둠의 세력이 밝아져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게 느껴지게 되고. 이거 뭐 말로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올 때 그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런 애들이 아니었대. 근데 집에 가질 하나요. 계속해서 그냥 쳐다보고 손 흔들고 그 헤어지기 힘든 거 아시죠? 이렇게 뭐 헤어져서 또 내려가서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가을에 또 베트남 또 갈 건데, 이번 선교 갔던 사람 중에서 가을에 안 가는 사람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머리가 돌대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잊어버려서. 이 5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금붕어 머리야. 이게 3초 만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 갔던 사람들 그 43명의 명단과 이제 3차를 한번 보세요. 그때 안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건 상정도 하지 마세요. 돌대가리야. 돌대가리들.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 기억만 있다 그래도요, 그걸 어떻게 놓쳐요? 그게 100억짜리 보화가 있는 건데 그걸 200만 원 주고 안 사? 본 사람인데? 아니 안 본 사람들이야 뭐 말로 이렇게 하면 또 사기치는군 뭐 이래가지고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고는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본 거를 남의 눈을 빌릴 수 있죠. 저 아무리 봐도 진짜 같은데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뭐 200만 원 그런 거 갖고 우리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제가 용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용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생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예요. 사실 이번 베트남 처음 갈 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1차 때 갔었잖아요.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안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뭐 고아원에 뭐 나눠주는 것까지도 무슨 뭐 석인가 와가지고 공산당 석계가 와서 체크하고 그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짜증나서 못 하겠어요. 짜증나서 진짜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안 되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또 한 번 해본 거예요. 근데 어디나 틈이 있고 그때 이후에 또 바뀌었어요. 베트남이 WTO에 가입을 하느라고 WTO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조건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형식상이라마 이렇게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틈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많이 벌어지고 이제 자기들 자신감이 있는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그랬죠. 모르고 가지만 와서는 본 거 얘기해 주겠다고. 봤습니다. 정말 봤어요. 원래 일본 사람이 만든 그 단어거든요. 일본이 만든 한자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이. 놀러 다니는 거를 관광 그렇게 하지 않고 볼관자의 빛광자예요. 걔네들이 그 유람단, 뭐 신사 유람단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구 돌아다니면서 빛을 보러 다닌 거예요. 빛을 보러. 그래서 걔네들은 그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볼 것인가 하고 보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일본을 근대화시킨 거예요. 저는 똑같이 이번에도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차 뭐 해야 될지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보이고 그 다음에 하실 일에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엔 염려했죠.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의지하고 보러 가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삽질하는 인생이에요. 좀 못되면 좀 맹인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염려 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보여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조명 그랬잖아요. Illumination of Spirit. 성령의 조명, 이게 비춰주시는 게 있거든요. 비춰주시면 보인다고요. 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보면은 확신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그거였죠. 감정이라는 것은 뜨거웠다가 식었다 그래요. 감정은 막 변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요, 변함없는 것을 확신이라 그래요. 감정이 확신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보면은 확신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up and down,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령 의지해서 보십시오. 뭐 깨달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몸으로 가야 돼요. 가서 보면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는 길이에요. 확신 갖고 사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확신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선명하게 들어오지요. 이 선명한 말씀 붙들고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확신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선이란 찬양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고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